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민수기 36장 4절 읽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6장 4절 읽을 차례예요. 네, 읽으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수기 36장까지 왔어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민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36주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민수기를 시작 끝내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전하는 말씀인데, 요셉 자손이 두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두 지파가 누구지요?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의 두 이제 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지파가 됐는데 아들들이 두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두 몫을 받는데, 이제 두 몫을 받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가 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제 그 기업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받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셉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땅은 분별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분별을 받았고 아직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27장에 보면, 여러분 앞으로 쭉 넘겨보세요. 2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6장에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땅을 분배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이 27장에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우리에게 땅을 안 주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6장에 와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이, 이제 딸들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딸들이 결혼을 해서 다른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지파의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땅이 그 남편 지파로 옮겨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12지파에도 골고루 인구 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땅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지 않느냐. 신현이 되어서 원래 자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 차지 못하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4절에는 1, 2, 3, 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땅이, 결혼을 하면 땅이 그 지파로 가버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5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볼 때에 명확하게 얘기할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다, 이게 그걸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허락은 하셨지만 기뻐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 구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그런데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디를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거다,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성경의 말씀에 이런 사건과 이런 사건과 이런 사건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판단하고 당신이 결정해야 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겁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면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판단하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주 잘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걸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하나님, 나는 너무 부하게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의 돈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 하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거,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좋죠. 그러나 잘 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6절 하반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이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이 땅이 옮겨지지 않게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시집을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라. 그렇죠, 여러분? 결혼은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누구에게? 조상 지파의 종족대로만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 안에서, 므낫세 지파가 지금 뭐 한 6만 명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파 남자만 6만 명이잖아요. 25 먹은 이상. 그런데 그 안에서 결혼을 하면 그 땅이 옮겨지지 않잖아요.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에,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결혼을 하지만 그 지파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9절에 보면 이제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대로 지키리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네. 민수기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사람, 슬로보앗의 딸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같이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 계신데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도 이제 화요일날 전도를 해요. 화요일날 전도를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오후에 전도할 때 또 와요. 목요일날 전도하고 또 금요일날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죠. 저는 목회자로서 전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빼면 목회자가 할 게 뭐 있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지. 권사님은 그래. 기도하는 거, 권사님은 기도하는 거 하고 전도하는 거. 아침에 새벽에 항상 기도하고 낮에도 이제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시더라. 전도하러 나오죠.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홍희도 집사님, 저를 보세요. 다니엘 기도 열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는 건 다음 세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씨를 뿌린 자나 그 다음에 열매를 걷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뭐냐면 그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면 또 지켰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안에 그 결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지키고 또 결과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나가야 되고 그 결과도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변함없이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왔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고백이라는 게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오늘 슬로바스의 여인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런 방법이 뭐냐면 그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랬을 때 슬로바스의 여인들이 11절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그 일에 순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과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밀알이 썩어져서 씨가 썩어져서 열매가 맺는데 당장 맺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이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그 사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역이.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썩어지는 사역을 해야 누군가는 거둘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걷는 게 있으면 누군가가 그 썩어지는 썩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거죠. 그러니까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한국 교회야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했던 그 70년대 80년대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그들이 걷어들었다. 그들이 열심히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전에 50년도 60년도 때에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그때 커서 그 당시에 이제 70년 80년대 이게 성장이 돼서 50년도 때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된 거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년 90년도의 시대 속에서 있었던 그 한국 교회의 그 일들이 이제 2020년도까지 있었던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열매가.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제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전에 심어놨던 거고 또 우리는 또 열심히 뿌려야죠. 뿌려야 다음 세대가 또 걷고 또 우리 앞 세대가 열심히 뿌려놓은 걸 우리가 우리가 걷는 게 있다면 그렇죠. 내가 잘해서 걷는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뿌려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다 만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오겠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가 열심히 지금 전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 앞에부터 열심히 뿌려놓은 것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뿌리는 것이 또 다음 세대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열매를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사명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내세울 게 뭐냐면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5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달라고 그 순종이 한 번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예배자로서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변함없이 예배자로 또 전도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우는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사명 잘 예배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사명을 잘 감당 이
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정말 참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른 생각 아니하고 하나님 몸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아버지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슬로보와 딸들의 아버지여 그 모습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은 결단코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니 아버지 믿음이 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가게 하시고 예배자의 아버지 삶 주님 아버지여 또 전도자의 삶을 아버지여 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여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변함없이 결과는 하나님에 맡기고 또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그 상황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아버지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